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니까 더 찬양 소리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47년 동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오시고 또 기도해 오신 우리 갈보리 교회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집합 함께 한 박수로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14년 47년에 비하면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또 함께 여기까지 동행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47년 동안 부르던 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또 신앙의 이름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더해요. 14년 전에 이 땅에 개척할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시골스럽고 촌스럽게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3일이나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47년 동안 갈보리라는 이름을 이제 못 쓰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하고 애착이 있는 이름인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예착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집착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이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착이라는 것은 obsession, 이게 사로잡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이름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면 언제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 언제나 우리가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고 또 갈보리 교회는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합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중에는 우리가 건물이 있었다면 우리끼리 그냥 있는 게 더 좋았을 걸, 우리가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오래된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서로 상실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정성남 목사님도 상당히 이 통합에 대해서 기도는 하셨겠지만 신경이 쓰일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 때문에 담임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아주 전보다 3배 이상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목회하기가 좀 그래도 좀 이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좀 편한 환경이 됐는데 또 다시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매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에 머물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머물 때 그런 염려와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언제나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초월하죠. 훨씬 높습니다. 근데 높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해요.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분명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통합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육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만약에 이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 열려야 돼요.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란 레빌레이션, 아포클립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계시라는 뜻은 보자기로 덮었던 것을 벗겨낸다는 뜻이 있어요. 다 감추어놨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리빌, 밝힌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이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자기를 벗겨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박사기가 10개, 20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선하신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자체, 놀라운 계시죠. 계시는 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 제가 항존직들은 반드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이유가 같이 봐야 돼요. 나는 봤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걸 봤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걸 봐야 돼요. 같은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기도할 때 계시가 열리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정말 중요한 책이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새로운 계시는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다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성경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고 종료되었고 충분해요.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이 성경책에 성경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져 있어도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인문학에 못 미쳐요. 철학에 못 미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받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기뻐 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서 릴레이 기도를 계획하고 우리 정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이제 첫날 제가 지금 수요일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제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또 얘기 나올 겁니다. 매일 이전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47년 동안 기도한 전인데 제가 뭐 21일 기도하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할 텐데 첫날 두려움과 어떤 설렘을 가지고 이제 이 전에 왔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갈보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있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런 아이들까지도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3개월 동안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묵묵하게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묵묵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힘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절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절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도 이런저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같이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졌는데 갈보리 재단 앞에 첫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뭐 신령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잡힐까 이런 염려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선입견이 있죠. 사람들마다 선입견이 있어요. 누구 이게 무슨 말을 듣든지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이 선입견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기도가 잡히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7년 동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전에서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전에 누군지 모르지만 눈물로 기도한 분들, 이전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면서
기도한 기도 소리들이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제가 여러분 더럽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47년 동안 누군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면서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다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인간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일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저는 다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신방을 아직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제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할 여가도 없어요. 지금 사무실도 안 꾸며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갈보리 교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그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참 즐거워요. 피곤치 않아요. 제가 한 하루에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멀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연합 기도할 때 저는 갈보리 교회 그러면 정말 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다 보니까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거리예요. 안 멀어. 저 옥빌에서 그냥 어디서든 이 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 my people, 내 백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같이 이 통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위대한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다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이 부어지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난관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골리앗도 다윗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통합이 결정되고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한 3주간을 한 약 3주 가까이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제 모친이 83세신데 넘어지셔가지고 허리 골절, 엉덩이 골절 입으셔서 꼼짝도 못합니다. 휠체어 앉을 수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마침 일주일 간격으로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우리 쓰러지셔가 병원에 가서 또 물론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걸 뚫어서 마비 정세 다 막았지만 이제 그걸 제가 아주 7월 달에 들었는데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의 종손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께 참 어렵지만, 저는 안 가고 싶지만 혹시나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참 바쁜 시간이고 정말 내가 분주한 이런 시간인데 시간을 내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들을 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지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이 교회도 못 가요. 너무 약해지셨어요. 일어서지도 못하다 보니까 근육이 다 죽었어요. 종아리 근육이 제 손목만큼밖에 안 돼요. 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허리도 완전히 구부러지셔서, 사실 83세면 연세가 많으면 많고 요즘 시대 100세 시대에 비하면 또 한참 건강하실 나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이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그렇게 한 1, 2주지만 같이 있었던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 제일 오래 있었던 거예요. 밥도 제가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밥도 챙겨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바쁜데 머릿속은 온통 이쪽으로 와 있어요. 왜? 공사가 진행 중이고 통합이라는 이 큰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이쪽에 있고 분주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통합에 대한 준비이셨어요. 여기 갈보리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박준호 목사가 이 젊은 목회하는데 어른들을 제대로 이해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저 뒤에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이 가난한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 제 손을 붙드시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이요 싹 녹더라고요. 제 마음이 싹 녹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어머니하고 아버님 이 두 분 다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갈보리 교회 가면은 우리 어머니 섬기듯이 섬기면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대하듯이 대하면 되겠구나.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또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40대 불교에서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지금 은퇴하셨고, 아버님도 장로님 되시고 늦게, 아버님도 거의 40대 말 예수 믿고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제게는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어른들을 좀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팁을 얻어왔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는 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는 이 노인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제가 이번에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어느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이 휠체어 보조기구를 끌고 오시잖아요. 지금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끄러워요. 이런 거 잘 못 보셨죠? 이렇게 끌고 오니까 부끄러워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어머니는 이것도 못 끌고 다녀요. 제 어머니도 다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지금 아무 염려 마세요. 여러분, 보조기구를 타고 오든 휠체어를 타고 오든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최고 위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하는 몸을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처럼 일할 수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노인들 숨만 쉬어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움직여요. 젊은 사람들은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어른들 손을 들고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던질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맞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혹시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 이 질문이 좋아야 언제나 답도 좋게 나와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통합된 우리 교회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겠습니까? 교회는 그 대답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봤어요. 이 지역은 갈릴리에서 40km 떨어진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에 저 헐몬산,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한 380m 지점에 있는 굉장히 지금 봐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주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알 신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산림의 신 판이라는 산림 신부터 해가지고 그 바위를요, 그 큰 바위를 깎아갖고 전부 거기가 우상의 제단이에요.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우상의 제단,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요, 웅장한 건물만 봐도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엄청난 기술로 쌓아놓은 그 웅장한 신전 앞에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 누구라고 하니?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 한 명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당시에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여기 알게 한다는 것이 아포칼립토, 레빌레이션,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게 계시의 정신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고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은 베드로라, 게바라, 락, 바위다. 내가 그 위에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건 교회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서야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고백되면 인생에 낙심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되 아무리 알아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의 평안이 있고 감격스럽고, 나는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더 자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계속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